주 이름 찬양 공유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의 산대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우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나는 위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오늘은 돌아갈 집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1900년도 초반에 미국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죄수에서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모범수로 열심히 죄수의 생활을 잘 해가지고 모범수가 되어서 3년 만에 가석방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야 되는데 저도 뉴욕은 가봤지만 뉴욕이 아니군요. 워싱턴 뭐 또 그 옆에 있는 필라델피아 이런 데 가봤는데 뉴욕이랑 플로리다는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먼 곳이래요.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긴 여정인데 근데 집으로 오랜만에 가는데 지은 죄가 있고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안 서느냐?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나를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을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추록하기 전에 이제 석방되기 전에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모범수가 되어가지고 3년 만에 집에 돌아가는데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노란색 리본을 달아주라. 내가 버스 타고 가다가 그 리본을 보면 내가 내릴 거고, 리본이 안 보이면 가족들이 나를 받아주기 원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버스 타고 그냥 가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석방이 돼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상순이 나무에 노란 리본이 달렸을까 안 달렸을까? 아니 물론 달렸는데 그렇게 고민을 한다고요. 달렸을까 안 달렸을까? 안 달리면 어떡하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가족들에게 가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을 막 들고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절부절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3년 동안 있었는데 모범수가 되어서 풀려났는데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노란 리본 타네 마네 이런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버스에 탄 사람들이 입이 싸가지고 다 이야기했어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알고 있어. 뉴욕에서 이제 플로리다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버스가 마을 오기로 막 가는데 정작 편지를 쓴 주인공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볼 수가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앞에 가지고 막 상수에 달려있나 안 달려있나 저기서 막 환호가 막 들리고 우와 말씀하신 것처럼 달려있는데 하나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상수리나무 전체에 노란색 리본이 달려 있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정작 그 출소한 사람은 눈물을 막 흘리는 그 이야기를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이제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고 노래로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또 먼 곳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반길 때마다 노란 리본을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우리가 4월 16일 날 우리 그 안산에 있는 학생들이 그 바닷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노란 리본 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을 생때 같은 자녀들을 잃었던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달았던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정치가 어떻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다 하는 거니까. 그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귀향한다고 하는 것은 참 감동적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끝이잖아요. 명절 연휴 끝인데 우리가 왜 고향으로 막 돌아갔다 오십니까? 어떤 분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5시간 걸려가지고 고향에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5시간 걸리면 사실은 비효율적이죠. 현대사회가 효율을 되게 중시하는 사회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고향 땅을 찾아갔다 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만 우리가 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갑니다. 왜요?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곳에 내 친구들이 있고 그곳에 내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이 아무리 멀어도 명절이 되면 부모님 만나러 갔다 오는 거고 친구들 만나러 갔다 오는 거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오는 것이 효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인류 최초의 집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고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과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란을 하고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고향을 그리워하며 복낙원하기 원해서 그 고향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최선 다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몰라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최선 다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어요. 물론 조그마한 걱정은 있죠. 염려는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고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나를 받아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설레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터덕터덕 걸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에 마음속에 염려는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께 편지를 쓸 수 있었다면 노란 리본을 좀 달아주세요. 편지를 쓸 만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 지은 죄도 있고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서 유산도 다 받아 썼고 그것도 탕진하고 다 털어먹고 이제 무슨 낯으로 그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만약에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너가 지금까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막 따져 물으시고 그 죄값을 묻기 위해서 막 곤쟁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런 걱정이 왜 그 사람에게 없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서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탕자의 입장이 된다고 하면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것인가? 나의 잘못을 따지지 않을 것인가? 나의 잘못에 죄값을 묻지 않으실까?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믿으십니까? 탕자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80년인데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가 여기서 희노애락을 잘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천국을 준비하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천국으로 가는 해피엔딩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또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사랑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그곳에서 기쁨도 누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도 한번 해보면서 이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아니 결혼생활 20년 넘게 하셨던 분들이 그 전에 20년 전에 남편과 아내를 만났을 때 하고 처음 만났을 때 하고 지금 20년 살았던 모습하고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대답을 정신 차리고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20년 전에 만나기 전에 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아, 이 동네는 안 달라졌나 보네. 큰일 났네. 여러분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오늘 제 아내하고 어디 갔다 왔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많이 유해졌어요. 그래. 혈기가 빠졌어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운전하면서요. 평상시에는 평안한데 운전할 때는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 차가 막 앞으로 막 껴들고 막 이러면 막 목사도 욕합니다. 목사도 욕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없어졌어요. 평안하고. 또 우리 여기 같은 이제 같이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분들도 계신데 옛날 제 성격 같으면 벌써 막 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함께 공동체를 섬겨갈 바라는 마음이 저한테 생기면서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 저랑 같이 한 집을 돕고 사니까 저를 제일 잘 알잖아요.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인생 가운데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처음 만났을 때는 혈기도 있고 또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만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 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다가 결론이 뭐라고요? 고향 땅으로 가는 것.
천국으로 가는 그 결론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예배되어져 있고 그곳에는 아버지께서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 특별히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새생명 행복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함께 그곳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긍휼의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의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두신다. 시작. 있는 그대로 받아두신다. 긍휼의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성경 보니까 아직 거리가 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둘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죠. 아들들이 군대 갈 때 그 군대 신병훈련소까지 따라갔던 모든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들이 다 이준 권사님처럼 머리를 빡빡 깎아놨잖아요. 애들이 다 머리를 빡빡 깎아놨어요. 몇천 명이 저 앞에 모여 있어. 우리 아들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이 간 다리 목사는 우리 교회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알아봐요. 봐요. 부모님은 다르죠. 아버지의 심정이 똑같은 거죠. 저기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바라봐도 거리가 멀지만 발견하는 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측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엄마들은 이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대번에 알아차리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긍휼하심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탕자를 다시 받아주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에게 없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귀싸대기를 먼저 때려 올리는 거예요. 너 이놈 새끼 어디 가서 뭐하다 왔어? 유산 받아가지고 다 탕진했다면서. 그러면서 청문회를 열고 잘잘못을 따지고 그 죄의 값을 물으는 것이,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바라보시죠. 탕자를 바라봤던 그 공일한 마음 가지고 우리를 똑같이 바라봐 주세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 모두도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병이어 기적도 보면 물고기 5마리 떡 2가지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때에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 기적이 시작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왜 탕자를 받아주었습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은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독자 회복 모임이 있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모임이 있는데, 그 회복의 모임에 첫 번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오는 사람을 무조건 환대하고 받아주는 거.
지난주에 안 나오면 지난주에 왜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함께 오늘 나와줘서 감사하다고 그를 받아주고 환대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회복과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한 주 안 나오시면 바로 전화하지 않아요. 한 2주간 제가 기다려드리고 2주간 안 나오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면요.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천만이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거 이럴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드린 게 아니에요. 안 나오신 연유가 있을까 궁금해요. 편찮으신 분이 계신 건 아닌가, 가정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지. 전화 드리는 거지. 왜 나왔나 안 나왔나 그거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에 첫 번째 성도가 저 손위 처남이었어요. 우리 사모님 큰오빠였거든요. 저보다 2살 많으신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들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20살 후반에 28, 9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첫 번째 성도가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제가 아들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 가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제가 아들 같다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을 대합니다. 왜요?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도 태신자를 VIP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야 되고 긍휼히 여겨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영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까? 저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저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저 영혼이 중국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런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아니고 정죄하는 거 아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긍휼한 마음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잔치를 벌여주시는데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은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아들이 왔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입히고 그다음에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거잖아요. 잔치를 벌여주는 것은 그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21절 말씀에 나오고 있거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면서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아버지에게 이런 죄값을 내가 스스로 감당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처신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21절에 나와요.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게 아들의 말이에요. 아들이 준비해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하늘 아버지 앞에 죄송하니까 아는 거죠. 염치는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죽은 것처럼 유산 달라고 했으니까 염치가 없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말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오면서부터 그냥 확 끌어안아가지고 금가락지 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소 잡아서 잔치를 세워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면서 그를 다시 아들로 맞았을 때에 아들의 계획과 아버지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 아버지의 종으로서 삶을 살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살아온 내 아들, 더 소중한 내 아들로 받아들여서 그에게 앞으로의 미래를 아들로서의 삶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 초등학교 때는 도서관이 없으니까 책을 많이 보고 싶어서 도서관 주인 되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는 운동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의사가 돼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체육 선생님이 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제 계획과 관계없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 섬길 수 있는 목회자 길로 가게 하셔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알아요. 제 계획보다 더 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은 날마다 저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중국교회도 너무나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분에 넘치는 교회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과 제가 함께 목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비가 오는 날, 이 명절 연휴 끝에 나 같으면 교회 안 올 텐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혼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연습 다 마치고 야 우리 교인들 참 대단하시다.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연습 안 했어요.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딱 앉아 있는데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아바 찬양단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시간 꼭 기억하고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제 매일 앞장서 가지고 찬양 인도할 때에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무슨 보답을 저들에게 할까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귀하게 느끼는 것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의 때를 주셨어. 이렇게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과 좋은 담임 목사라고 하면 아멘 안 하실 거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주세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죄를 무효화시키는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미래로 우리를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3번 용서해 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죠.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탕자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삶에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에 필요한 수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지 않을래? 함께 전하고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더 나은 미래를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필요한 수많은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